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통받고 슬퍼하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겠습니다. 드러내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가자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탄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려울 때 영웅들이 나타나서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삼국지를 보게 되면 중국의 한 나라가 십상시라든지 황건적이라든지 동탁 같은 사람에 의해 어지럽고 흔들릴 때 유비, 조조, 손건 같은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했습니다. 또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과 난리 중에는 이순신 장군께서 나타나 우리나라를 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영화 어벤져스에서도 엄청나게 강하고 엄청나게 나쁜 악당이 등장해서 전 세계를 위협할 때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 토르나 헐크 같은 이런 슈퍼 히어로들이 힘을 합쳐서 그 악당을 물리치고 세계를 구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슈퍼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구약의 슈퍼 히어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 가라.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출동 명령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세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믿음의 슈퍼 히어로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국지나 임진왜란 때처럼 모세가 출동 명령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종으로 산다는 건, 노예로 산다는 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목숨만 겨우겨우 부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을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일을 엄하게 시켜. 그냥 이렇게 보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무자비하게 몸이 가루가 될 정도로 짓이기고 빠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비슷한 우리말로는 몸이 부서져라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일을 조금만 못해도 바로 채찍질이 날아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발길질, 손찌검이 날아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죽어나는 겁니다. 육체적 고통에 심리적 공포까지 더해지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게다가 산파들을 시켜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악독한 명령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산파들은 그 못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 바로는 새로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물에 빠뜨려 죽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겁니까? 몸을 가루로 만드는 육체 노동에 시달리고 이제 막 태어난 남자 아기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극한의 공포, 극한의 고통, 극한의 시련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규하며 신음하며 또 눈물 흘리며 서서히 멸망당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의 절규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지 않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등장하는 세 개의 동사, 보다, 듣다, 알다, 이 동사들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눈으로 직접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귀로 직접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 고통과 슬픔을 당신의 고통과 슬픔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에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느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출동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해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켰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벤져스에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보다 훨씬 셉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고통과 더불어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질병으로 인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피해자로서 보듬어주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가해자라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공감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해도 아직도 밥을 굶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하기 힘듭니다. 또 인간의 탈을 쓰고는 저지를 수가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한번 넓혀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야를 전 세계적으로 한번 넓혀 보십시오. 전쟁과 테러가 매일 일어납니다. 환경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만 갑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아이들이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야를 한번 좁혀봅시다. 여러분 개인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매일매일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겨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숨을 돌릴만 하면 절로 한숨이 나오는 일이 금방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절규하며 신음하며 또 눈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죽어가는 이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아주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절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절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로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의 절규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의 고통과 신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의 슬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당신의 고통과 슬픔으로 느끼시면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불신과 폭력과 상처로 가득 찬 이 세상의 한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가야만 합니다. 사랑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가야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슈퍼히어로 모세는 과연 어떤 출동 명령을 받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세의 사명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우선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은 어딘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애굽 사람의 노예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에 더하여서 여기에 더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패키지입니다. 1+1입니다. 애굽 탈출과 가나안 진입, 이 둘이 패키지로 1+1으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세에게 맡겨주신 사명, 모세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본문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까지입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그 역할까지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애굽 탈출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패키지 중에서 가나안 진입은 모세에게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하나님의 첫 만남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하나님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말씀하신 출동 명령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역할은 다른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완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만능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될 수도 없습니다. 만능, 즉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모든 일을 다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정확한 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셨고, 여러분이 해야 할 정확한 일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구약의 슈퍼히어로였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영웅 모세에게도 정해진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그 영웅 모세도 딱 거기까지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역할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영웅, 믿음의 슈퍼히어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응답으로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자, 총신대 구약학 김지찬 교수님의 책
믿다, 살다, 웃다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수님의 제자 중에 26살의 나이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국내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입학식에서 신입생 대표로 인사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1학년을 마치고는 갑자기 휴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1년간 단기 선교를 하기 위해서 휴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만은요, 중동에 있는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밑에 있는 나라죠. 이슬람 국가입니다. 어쨌든 이 학생은 1년 뒤에 복학을 하고 오만에서의 단기 선교 때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학생은 오만에 가서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을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의 선교의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오만이라는 나라에 일을 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만보다는 못 사는 나라인 필리핀이라든지 북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정부로서 이 오만의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가정부로 온 사람들을 통해서는 전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가정부들은요, 선교사로서 오만에 간 사람들도 아니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많은 돈을 가지고 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가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가정부를 통해서는 아주 낮고 낮은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는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맺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가정부들이 집주인들로부터 온갖 학대를 당하면서도 하루하루의 삶에서 집주인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도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집주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가정부들의 모습에 집주인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교를 버리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이 말하는 선한 영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은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이 선하지 않은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선한 행동으로서 선하지 않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이제 가라. 죄악과 폭력과 억압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이제 가라.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이제 가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가자. 이제 가자. 이제 가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신 여러분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신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전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응답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오직 충성과 순종으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서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겠습니다. 아멘. 이제 가겠습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가서 어려움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선한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아멘. 이제 가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자리, 봉사와 헌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